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날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이 있죠. 이와 같이 이런 기독교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부활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각각 다릅니다.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유형은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과거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건 잘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하셨네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부활절 예배도 드립니다. 부활절 예물도 드리지만 이 부활절을 오늘 현재 나에게 임한 부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 부활을 오늘 나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 이것은 잘못된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 부활을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예수님이 미래에 하늘 나팔 소리를 그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부활할 텐데, 이 부활을 먼 미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에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갖다가 오늘 내 삶 속에 이 부활을 적용하면 참 좋을 텐데, 부활이 오늘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좋을 텐데 그냥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치부해버리는 잘못된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이 부활절을 갖고 있는, 부활의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부활은 현재 오늘 나에게 임하는 부활절이다. 이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곳에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부활을 갖다가 내 것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반듯한 부활의 자세를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갖고 여러분,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었지, 과거에 나사로에게 부활이 있었지, 그리고 목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님에게 부활이고 장로님에게 부활이고 권사님에게 부활이지 나에게는 부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다른 사람의 부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 자리 나에게 이 부활이 임했다는 부활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부활을 맞이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부활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부활은 여러분 무슨 부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 주일학기 때부터 배웠던 예수님 부활하셨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대. 과거에만 집착한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나팔 불 때 하늘 나라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부활을 갖다가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한 부활로 믿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 성도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부활을 지키는지, 그 부활을 지키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활절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전도자의 모습,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도 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은 자기 혼자 급히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테네에 머물고 거기서 아덴이라는 그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는 박해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참 이거 아주 뭐 웃기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이러니컬하다 하겠죠.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는 박해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이렇게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 이렇게 엄청난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그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율법학자로서 여러분 율법에 충실해 가지고
이 율법과 어긋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율법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는 이런 엄청난 대사명을 받고, 지금 바울은 지금 저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들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다메섹 가까이 근처에 오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춥니다. 눈이 시립니다. 눈이 실명이 됩니다. 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이 사울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울은 그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칠푼이에게, 나 같은 팔푼이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맨 나중에 보잘것없는 홍 목사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찬양대원들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산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잘 지키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지 체험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속상함을 느끼고 마음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에 뜰 텐데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이 어디지요? 온 성.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 북부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지금 이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아덴, 지금의 얘기하면 아테나라는 곳이죠. 아테네에 가서 지금 그 성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 성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온 성을 두르고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냐면 우상 딴지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차 이렇게 그리스를 방문해서 아테네를 가봤더니 야,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저 언덕 꼭대기에 거대하게 서 있고요. 그 아래에는 줄줄이 제우스 신상도 있고요, 아폴로 신상도 있고요, 나이키 신도 있고요, 헤라 신도 있고요, 헤베 신도 있고요. 신들이라는 신들은 온 땅에 아테네에 가득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꼴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상을 타파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거 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 곳곳에 우상 단지가 가득 차 있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르지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3절 말씀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는데 혹시 그 신에 대한 경배가 빠지면 나중에 그 신이 노할까봐 뭐라고 했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명패를 붙여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넙죽 절하는 이 어리석은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세상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만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니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미신 앞에 넙죽넙죽 엎드려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에 견디지 못하고 그 마음에 격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불의에 대한 견디기 어려운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부활은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을 그렇게 좋아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술을 끊어버리고요, 그 인생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도적질을 즐기다가, 세상의 탐심을 즐기다가, 세상의 악한 것을 즐기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세상의 코드에서 하나님의 코드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은 나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잘난 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책을 썼지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으로 보이게 되었고, 이전에 선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악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인생이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악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세상의 악은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까?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활에 거짓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져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인생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삶의 근본적인 틀이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하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경험한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로라. 바울은 예수의 복음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전도했냐면
사도 바울은 세계에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전도했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이 왕이든지 그리고 고관 대작이든지 가난한 미천한 농부든지 그 사람이 감옥의 간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테네에 갔는데 아덴에서 전도하려고 들어다니는데 거기는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 앞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에피크루스 학파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라고 있는데, 에피크루스 학파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깐깐하게 율법 지키고 이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감성적으로 좀 살아가자,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자, 즐겁게 기쁘고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맛이냐, 여기서 쾌락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이것이 참이다. 이런 에피쿠르스 학파, 이런 쾌락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가 있는데 그 파는 뭐냐면 스토아파인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입니다. 아니다. 우리 인생은 쾌락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갖자, 지성을 갖자. 우리가 좀 더 금욕하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성, 이성 그리고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자의 철학과 금욕주의자의 철학이 양대 시대, 이 그 당대의 헬라 철학의 쌍벽을 이루는 이 두 학파가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데가 아테네였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쾌락을 누릴 때 있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 우리 인생은 쾌락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과 금욕을 함으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 근데 그 속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바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쾌락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이성과 지성과 금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쏟아지고 진정한 구원이 있고 영생 복락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외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은 사람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성인이라고 얘기했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피 웃었겠지요. 저 사람 말쟁이구나, 말은 잘하네. 저 사람 이방 종기를 전파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피식피식 웃고 미친 소리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만방에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가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마시는 음료수도 있고요,
떡도 있고요, 계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드시세요. 드시되 그 중에 하나를 내 이웃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계란 좀 한번 드셔보시지요 하면서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거룩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부활을 미래에 멀리 있을 부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활은 지금 오늘 나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고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7년 전 1884년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배가 한 척 정착하고 그 배에 두 사람이 내립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첼러가 동시에 내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식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부흥한 나라에서 세계 최고로 가난한 조선 땅에 발을 디디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래,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죽어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했던 캄보디아의 그 고승철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현장에서 그 젊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